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는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깨우고 있는지 모른다. 즉 잠들어 희미해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돌아서는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인류를 돌이킬 수 있는 대속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또는 그 시험에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깨어있어야 하는 그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여기서 나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할 그것은 여기서 나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죠. 붙들고 야고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요. 이 상태여야 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 맨 처음 주님은 3명의 제자에게 깨어있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추가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깨어있어라 해서 추가되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도가 그런다는 거죠.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힘으로 육신이가 이라고 합시다. 육신이 가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시인한 부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 힘으로 다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면 그 방법에 설득되는 거죠. 즉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럽시다.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려는 것입니다. 입으려는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이유를 설명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안 된 것을 내 힘으로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내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로 사용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전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자신을 버리는 기도가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그것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됨을 드러낸다. 이런 이유로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예, 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경험한 하나님의 기도는 경험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지하는 거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깨어 이 내용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시험 안에 들지 않기 위하여. 사람이 시험에 들은 이유는 바로 자기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한 하나님이 설득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기분으로 일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한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난 그것은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원하는 한 마음이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에겐 한 마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한 마음. 그리고 그 한 마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도 분명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게도 분명하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만 향한 설교가 아니고 곧 자신을 향한 설교도 된다는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육신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 그 자체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최소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표현함에 있어 한 마음과 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육신에 속해 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으며 고민함을 고백하면서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입장과 인간으로서의 입장이 연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도 마치 아담과 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잠에 취한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설득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 이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된다. 아니네요.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38절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그 시험 안에 들지 않기 위하여 틀림없이 원하는 한 마음이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한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육신에 치우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